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10계명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후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시면서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고 하시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거룩하게 지키며 그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20장에서 10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잘 지키도록 말씀하셨는데 왜 성막이 다 맞춰지는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다시 안식일을 꺼내셨을까요? 하나님 왜 다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또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천지창조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 천지창조를 인도하신 것처럼 성막도 천지창조의 그 본향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계하셨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듯이 성막을 6일 동안 그렇게 잘 설명을 해 6장에 걸쳐서 25장부터 쭉 31장까지 6장에 걸쳐서 설명해 주시고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설명하신 뒤에 그리고 사람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신 후에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영광을 취하시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못했어요. 성막을 만드셔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영광을 취하시고 말씀하시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안식일에는 이삭을 자르는 행위가 일로 규정이 되어져서 안식일에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삭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남의 밭에 가서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을 자르는 행위가 있었고 그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나다를 꺼내서 먹는 그 비비는 행위가 일이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거를 밀 이삭을 비벼가지고 그 이삭을 까먹는 것이 잘못되어졌다.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그 제자들의 랍비인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문제 삼은 거예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을 하고 개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 규정이 오늘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규정을 따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바로 전에는요, 높은 고층 빌딩은 모든 그 층마다 다 설 수 있도록 버튼을 다 눌러 놓습니다. 아예 세팅을 그렇게 해놔요. 만약에 세팅을 안 했다가 그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그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를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잘못된 것으로 정죄를 받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버튼 누르면 큰일 나니까. 불을 켜는 행위가 일이기 때문에 불을 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불을 켜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불을 다 켜놓고 문을 조금 열어놓습니다.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데 안식일에 이런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개념보다 율법의 근거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건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제일 먼저 도망가면서 성소로 먼저 갔습니다. 그 성소에 가서 요즘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던 성막 안에 있었던 진설병을 먹는 겁니다. 그 진설병, 떡상에 있던 12개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진설병인데 이제 호떡처럼 생긴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배고프다고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먹도록 했어요. 이 진설병은 6일 동안 그 떡상에 진열되어 있다가 저희가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떡상에 진열되어 있다가 6일 뒤에는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그곳에 놓고 그 진설병 12개를 제사장들이 6일이 지난 뒤에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는 그 음식을 다윗이 먹은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율법대로 정죄를 하니까 예수님은 그렇다면 안식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율법에 근거하면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십시오라고 하면서 저는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십시오. 주일에 일을 하시지 말고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주일날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저는 정죄를 받아야 되고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7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본 뜻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뭔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율법으로 정죄하라고 하신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에 기초하여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있는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을 하더라도 마지막 7일째는 쉼을 통하여서 우리 육신도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한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었는데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다가 일어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자리를 들고 걸어간 저 38년 된 병자를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걸어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된 것이 그렇게 고쳐줬느냐라고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지 않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 거예요. 율법의 규정만 따진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한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아니라 그 전에 오셔서 고치실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혹은 주일이나 이때 고치면 되는데 왜 토요일 안식일에 꼭 가셔서 고치셨을까? 근데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뭔가 안식일에 병 고침을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건드리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찔러주는 거예요. 안식일의 핵심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니까 일을 안 하니까 됐다가 아닙니다. 일을 안 하고 그냥 쉬는 것으로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 천만에요. 아닙니다.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또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그걸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식일의 의미와 교훈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 안에서 안식일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고 17절에 가서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천지 창조와 성막과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여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6장에 걸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제작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성막 제작에 대한 도구로부터 제사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성막을 제작한 설계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31장에 가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안식일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온 세상을 관리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이후에 안식하신 것처럼 성막을 제작하고 관리할 사람들까지 다 선택한 이후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천지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다른 어떤 종교들과도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단순한 휴식일이 아닙니다. 안식하는 날은 이 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인도하는 날입니다. 구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음 날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하루는 구별되어서 쉬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해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날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었다는 것은 본인이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것을 진정한 안식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참된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일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서 구별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막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은요 안식일을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 못하고 그냥 지나가요. 오늘이 며칠이지 생각도 못하고 지나갈 때도 많잖아요. 만약에 다른 일로 아주 흥미가 있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고 세상 가운데서 뭔가 다른 일들을 하다 보면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다른 일로 빠집니다. 근데 기억하라 그래요.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성회의 날이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성회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일은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 기억하라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죄로부터 건져내 주신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물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인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구별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어요.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배찬동 목사님이 쓰신 이제 주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무신론자였던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는 그리스도인을 없애려면 먼저 주일부터 없애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의 짧은 이 한마디는 성도들에게 주일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팬데믹 이후에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주일 개념이 사실 없어진 거예요. 주일 개념이 많이 희박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주일에 바쁘면 내일을 하다가 월요일에 온라인 그거를 또 보면 되니까 방송을 보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주일 개념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주일에서 나온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주일 성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 결과는 영적인 침체로 죄의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스스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일진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어질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끊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겁니다.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킨 거죠. 우리 이제 제가 살던 집 근처에 회당이 있으니까 토요일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야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정체성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는 야훼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이 주일을 지키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어느 칼럼에서 이제 재미있는 예화를 봤는데요. 도둑질을 한 사람과 주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과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물어보는 의도를 아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우리는 이제 도둑질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은 지키지 않을 수 있지만 도둑질하는 건 이거 큰일 나는 거지 생각할 수 있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하는 것이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8계명에 나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4계명으로 나옵니다. 도둑질한 것은 인간에 대한 잘못, 범죄입니다. 살인하는 것도 인간에 대한 범죄예요. 그런데 주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한 거예요. 자, 뭐가 더 나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도둑질하는 것은 배상해라고 그냥 배상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살인하는 것도 거기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으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끊어질 것을 아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아마 지금 여러분에게 저 안식일을 범한 사람 있으면 끌어다가 죽이십시오. 그러면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나? 뭐 저런 이단이 다 있나? 그럴 수 있죠. 요즘 같으면 이게 무슨 이단이 있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안식일에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집에서 차를 몰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모두는 다 주일 이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겁니다. 일을 하면 안 되는 차 문을 여는 것부터 해서 차 시동을 걸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불을 켜고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니까 저 외에 여러분들은 다 범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두를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계속 건드린 겁니다. 계속 말씀하면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는 일도 있었고 38년 된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치유가 안식일에 이루어지면서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한 거예요. 무슨 의도로 안식일에 고치셨을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안식일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안식일에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영적인 부분이 내 영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을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구별한다는 얘기는 내 영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건강하면 육신적인 부분도 분명히 회복시켜 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적인 부분이 영이 우리의 육신을 건드리잖아요. 영적인 부분이 우리의 혼을 건드려서 계속 신경 쓰게 하고 두통이 오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적으로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안식일에만 병치료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거룩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별하라는 말은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는 정체성의 문제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정체성의 문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모두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생명이 이미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그루가 있었습니다. 그걸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들의 영은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겁니다.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에게는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죽게 된 거예요. 이 수족관 안에 있던 그 생선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아직 죽지 않았지만 곧 죽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죽지 않지만 곧 죽을 운명에 처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수족관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죽어가는 거죠. 지금 당장은 죽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고요? 지금 당장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영적으로 정체성이 무너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 이후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제자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회당에 들어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렇게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그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12제자들의 사도 다음에 지도자들을 이제 교부라고 하는, 속사도 교부라고 하죠.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이며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속사도 이그나티우스가 신약 교회는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생활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제자들의 부활 개념을 전달받은 거죠. 속사도 교부들이 그렇게 주일을 지키도록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안식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위하여서 일을 해라. 주일을 위하여서 생활해라.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감격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안식일을, 주일을 안식일로 해서 지키는 거죠. 그냥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죠. 단순한 일곱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며 구별된 날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17절에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을 지키는 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새긴 증거판 2를 들고 하산하도록 합니다. 영원한 표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표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이나 또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구별된 마음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